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9절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성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가 이 계시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고 땅에 이제 그 모형을 짓죠. 그래서 땅에 있는 성소라 그러죠. 그 말은 하늘에 이 땅에 있는 그 성소의 본 모양, 그 본 성전이 하늘에 있는 걸 보고,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을 보고 그 모형대로, 그 이미지대로 땅에다 이렇게 이제 성전을 만든 건데, 그래서 땅에 있는 성소다. 그래서 그 땅에도 하늘에도 성소가 있고 땅에도 성소가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성소에 그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를 두죠. 언약궤를 이렇게 지성소 안에 두어 가지고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언약궤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하는데 시연자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고 그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 언약궤가 주 이동하는 그 경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실로에 있던 그 언약궤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투에서 이제 지고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다시 이제 베세메스로 해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해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거쳐서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가 들어오죠. 그 언약궤가 이 이스라엘 블레셋 어디입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이제 언약궤의 어떤 그 행방이 사라져 버리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가 오죠. 예수님 시대가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시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을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나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이제 성전이라는 표현을 사람이면서 사람으로 오신 분으로서 사람이 성전이다. 이 표현은 굉장히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 개혁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성전이라는 건 건물이거나 이렇게 성막이거나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성전이다. 이 개념, 사람이 성전이다 하는 이 개념이 완전 지금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람이 성전인 그 시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성전이셨고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이 고린도서에 이렇게 와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예수를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집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제 이런 지금 여기까지 결론이 도달했죠. 그래서 야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땅에 있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라는 말은 안에 거할 주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너희는 성경에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래 했는데 이걸 1인칭으로 바꿔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거듭난 사람이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나는 집이구나. 내가 집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 성령은 우리가 성령은 제가 이제 이렇게 성령을 생각할 때마다 성령은 누구하고 좀 비슷하냐면 아내하고 좀 굉장히 비슷한 공통점이 많아요. 예? 아내도 집 안에 살잖아요. 집 안에 사시는 분을 아내라 보고. 근데 이 성령이 성령의 성질 그러면 좀 이상하고 성령의 어떤 성품이나 이게 좀 까다로워요. 좀 이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이제 거하시는데 이분의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 어디냐면 거룩한 분이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성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사랑이 많다, 긍휼이 많다 이런 건 다 좋은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다면 죄라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의 전 남편이죠. 우리가 전에는 죄를 주인으로, 죄를 내 하나님으로, 죄가 내 속에 있는 내 속의 왕으로 또는 남편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섬겨왔기 때문에 근데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고 이제 그런 분이에요. 성령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내주해 계시면서 내주해 이제 계시는데 그래서 이 내주자가 계시는구나. 이 집은 그 안에 사는 분이 깔끔한 사람이 살면 깔끔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그 집을 관리하는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내주자가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다 의지를 놓고 사는 사람도 있더만요. 보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냥 막 다 의지를 놓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살면 그렇게 집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사는 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 성령은 하여튼 우리 표현으로 하면 깔끔이죠. 깔끔하신 분이고 깨끗한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속에 어떤 더러운 생각이나 더러운 것을
내 속에 이 성령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불편히 여기는 그 더러운 것을, 여러분, 내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그것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가 이제 성전을 더럽히는 걸 구약에서 이렇게 그림을 찾아보면 성전 안에다가 막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안에다가 무슨 막 이 성전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막 우상을 이렇게 그 세워놓는 그런 대목이 이 성전을 더럽히는 대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사람이 성전이니까 사람 안에 무슨 뭐 아스다롯 신상을 갖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게 우리 속에 우상을 드리지는 않죠. 이 사람이 성전이니까 이 사람 안에 어떻게 이 사람을 더럽힐 수가 있냐면 이 사람의 마음 안에 탐욕을 품는다든지, 그래서 뭐 어떤 엄나는 생각을 품는다든지, 어떤 생각을 품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 배 속에서 이제 똥이 되는데, 뭐 똥이 있다고 성전이 더럽혀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생리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어떤 마음 안에, 마음이 성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 어떤 더러운 생각, 옛날에는 우리가 전에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중심에 죄가 있었고 우리 중심에 더러운 영이 있었기 때문에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게 더러운 생각이에요. 더러운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죄가 들어와 버린 이 인간 속에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동거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주시고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이 복음을 믿으면서 예수 안에 있는 저게 나구나. 그 예수 안에 거듭나 있는 그 새 영을 내 마음에 이게 나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어떤 지성소가 마련된 거나 같은 거죠. 이 복음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주하실 수 있는 깨끗한 구석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마땅히 버려져야 되고 마땅히 그냥 불태워져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이 이 복음이 되었고 이 복음을 이제 믿으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있는 이 새 영, 지성소 같은 이런 세계가 우리 안에 이렇게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른 길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건데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렇게 성전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내주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 내 안에 이제 내주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집이 된 거고 이제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혼자 살 때하고 남자가 뭐 혼자 살 때하고
아내와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아보니까 남자가 혼자 살 때하고 같이 살 때하고 언제가 더 편할까요? 네? 네? 편하기는 혼자 살 때가 편할 것 같아. 왜냐하면 함께 사는 아내가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죠. 이건 이래라, 저건 저래라, 뭐 이렇게 어쩌고 막 이렇게 그 어떤 안에 있는 아내의 그 어떤 성품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그 좀 불편한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 성령은 보혜사로 오셔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진리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어떤 능력을 베푸시고 많은 길을 하시는데 그런 반면에 이분이 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까칠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이 하나님의 성전이 누굽니까? 네? 나죠. 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걸 나로 표현해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더럽히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내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따로 있어 가지고 그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넣으면 더럽히는 거고 우상 안 넣으면 안 더럽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이 믿는 사람이 믿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말은 자기를 더럽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자기를 내 자신을 더럽히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제일 끝에 보니까 요한일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자기를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 요한일서의 끝이 그렇게 끝나요. 자기를 지켜 자신을 지켜서 이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계신데 이 자기를 더럽히면 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죠? 왜? 내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집이 된 거예요, 지금. 움직이는 집이죠. 걸어다니면 살아있는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이 사람이면서 성전이 된 거예요.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집이 됐죠. 그래서 옛날에는 집하고 사람이 따로인데 이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사람이 곧 집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집이. 그래가지고 야, 이 자기를 더럽히지 마라. 이런 결론이 그죠. 자기를 더럽히지 마라. 왜? 나라는 이 자신이 이제는 홀몸이 아니죠. 성령의 집이 되었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멸시를 당하죠. 성전을 더럽히면. 그죠? 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까지 이렇게 와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와서
우리가 이제 이 초반에 언약궤가 그 언약궤가 홈리와 비느하서는 제사장인데도 그 언약궤를 메고 가서 홈리와 비느하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고 이 언약궤를 뺏기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갔는데 블레셋 땅에 가서 이 언약궤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엄청난 재앙을 주죠. 그래가지고 막 독종과 막 큰 사망의 재앙을 줘가지고 블레셋이 막 온 나라가 난리가 나버린 거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 언약궤가 그 아비나답의 집에 이렇게 왔는데 뭐 20년 동안 아무런 복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중에 나올 때 우사가 죽게 되고 그 오베데돔의 집에 와서 석 달을 머물면서 그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이 이 언약궤를 인하여 복을 받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언약궤와 관련된 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요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된 기록을 우리가 쭉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고 생각할 때, 야,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건 너무 복된 것이고, 너무 이렇게, 감사한데, 야, 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뭐가 안 맞으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뭐가 안 맞으면 또 굉장히 오히려 막 좀 불행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와 계실 때 우리가 이제 그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그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서도 저주를 받고 다 이 언약궤 때문에 불행을 겪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가드 사람이 어떻게 언약궤 때문에 복을 받을까?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죠? 블레셋 사람인데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어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나는 그 밑에 있고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좀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초점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은 이 언약궤가 가드의 실로에 있던 그 언약궤를 메어다가 에베네셀로 데려왔는데 그 전투에서 이제 이 언약궤를 뺏겨서 그 아스도스로 해서 이 가드에 가서 이 가드에서도 큰 재앙을 이 하나님이 줬는데 그 가드에서 한번 이 오베데돔은 가드에서 있었던 이 언약궤의 어떤 언약궤의 사건을 알죠. 가드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그 언약궤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언약궤가 진노할 때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자인 그런 자신의 모습들을 겪으면서 그 언약궤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갖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구나 이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만들어진 사람들. 그래서 그랬는지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이 언약궤가 들어가자마자
석 달도 안 돼서 석 달 만에 그냥 온 이스라엘이 다 알도록 이 집이 이렇게 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내 자신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집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이 언약궤를 모신 것처럼 아비나답이나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이렇게 그 집안에 모신 것처럼 내가 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 그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나의 태도라 그럴까,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에서 그 하나님이 성령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불편히 여기면, 그분을 불편하게 여기면, 그분이 그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면, 그 하나님을 또 뭐예요? 편치 않게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들이 오지 않나.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이 언약궤의 이 말씀들을 지금 이 고린도서와 이렇게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느냐? 자기 자신이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내 자신을 이 거룩한 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더럽힐 때 그냥 아무 생각이나 이게 어떤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뭐 더러운 생각인지 어떤 건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 성전이라는 인식,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는 그 인식이 없이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문제는 우리는 옛날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막 죄에 대해서 뭐 크게 그 어떤 알레르기 증상이 없죠. 뭐 옛날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이제 새로 오신 이 성령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이 까칠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아무 것이나 내 마음에 다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 안에 막 더러운 생각으로만 세상으로 가득 차면 문제는 나는 어떨지 모르는데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정말 불편하고 정말 싫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난 이 세계, 어떤 주님의 이 세계 안에 이렇게 와보니까 이 세계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한 세계죠.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그 죄를 용납하지 못하죠. 죄하고는 그게 뭐죠? 상종이 안 되죠. 죄하고는 동거를 못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 성경에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죄를 쉽게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체성이었고, 그런 어떤 사고고, 거기에서 그냥 죄가 없어졌다는, 예수님 피로 죄를 없애버렸다는 어떤 그런 속에서 여전히 또 죄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하고 어떤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 출발점이 하나님의 집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어떤 너희도 거룩하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세계에 그 거룩한 세계의 어떤 인식,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죠. 그런 그림에 현재 지금 나는 아하스일까 히스기야일까 내 자신의 성전 안에 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집 안에 우상이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생각이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 안에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왕일까?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내 안에 더러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오히려 다 갖다 버리고 정결케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 성전이라는 이런 인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내 삶이 복되지 않다면, 또 막 어떤 저주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것의 어떤 원인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렇게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죄가 다 사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났고, 이거 좋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도 사해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줬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그 복음을 믿는 결과로 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을 불편하게 한다면, 내 속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불편하게 한다면 뭐가 복될까? 그런 이제, 그래서 그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는 어떤 불행이 아닐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는, 그걸 안 믿는 이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내가 나를 더럽히면서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불편하게 만든 그런 결과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이거는 뭐 듣기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하는 그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이렇게 섬겨가는, 우리가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부부가 같이, 두 존재가 같이 만나서 이렇게 막 안 맞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막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맞춰 가야 되죠. 그런 것처럼 내가 혼자 이렇게 살다가 어떤 이 성령을 모셔드리면서 이제는 동거하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 새 삶에 대한 어떤 생각들,
혼자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되죠. 이제 이 함께 살고 있는 이 내주자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또 그분과 이렇게 코드도 맞춰보고, 그분이 뭘 싫어하는지, 또 뭘 이렇게 기뻐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어떤 둘이 함께 가는 그 어떤 삶이 되는 거잖아요.